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천국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은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있으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젖은 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질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사람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를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네, 11절은 아무 내용이 없네요. 자, 11절 읽어주십시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사냥으로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자, 너희가 천국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성경 본문을 좀 보면 좀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지에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집에 가버나움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노상에서 길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로 논쟁을 하던데 도대체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께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들었겠죠. 그 내용이 뭐냐? 제자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위대하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열이 누가 1등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한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에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소원이 뭔데? 네.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저희들을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 오른쪽과 왼편의 자리는, 그 영광의 자리는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아버지께서 지정해 주신다. 이런 내용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말은 자기들이 천국에 가면 우리 중에서 누가 서열 1번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 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죠. 누가 1등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요. 이 자들은 욕심이든지 욕심이 아니든지 그래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않느냐? 너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너희가 천국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조차 있느냐? 자,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아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상에서 이 제자들은 도대체 논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논쟁. 누가 1등이냐 논쟁을 했으면은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1등이야. 뭔가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의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누가 많이 앉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을까? 아니면은 기도를 많이 한 걸 가지고 논쟁을 했을까? 아니면 힘이 센 걸 가지고 논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한번 싹 돌아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인생이 뭔가라고 봤더니 제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리라 하는 것에 어릴 때부터 그 시작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번 인정받아 보리라, 한번 성공해 보리라, 이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어요. 우리 섬진강 하면 하동이죠. 하동. 하동.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고향이 어디세요? 그래서 제 고향은 하동이다. 그 시골,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 제가 다니는 국민학교 때 제가 곧잘 공부를 좀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나이에 그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평생 공부 잘 안 하다가 꼭 시험 때만 되면 밤을 설쳐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이제 옆 동네에 있는 그 중학교 갈 때는 수석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기쁨도 알았는데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너 공부 이렇게 해서 안 돼. 학교 옆으로 자취를 와.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자취,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1년만 되면 그 자취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막 주위를 털면서 마지못해 이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혼자 생활이 이제 결혼할 때까지 가족들하고 상관없이 산 그런 삶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150명씩 보낸다는 그 고등학교가 절비한 이제 명문들이 있는 진주로 가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좀 잘해볼 거라고 고3 때는 무리를 하다가 쓰러져서 한 해 휴학하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장 큰 도시 서울에 와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중에 이제 한 학교에 입학을 하고 대학원까지 가고 졸업해서 대기업에 가고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권유가 있었지만 또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이제 2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시골에서 태어난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디를 가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학원 때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이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교회를 다녀도 별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다는 이런 개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정말 한번 이름을 내볼 거라고, 좀 남에게 인정받아 볼 거라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내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해 볼 거다, 이런 생각을 별로 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다,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누가 1등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냅두고 무슨 이야기부터 하느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야 거기서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을 것인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무슨 꼴등인지 무슨 등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이 성인 남성 중심 사회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 누구냐? 특별히 제가 이제 성경의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딱 안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 아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아주 적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회는 이 어린 아이들의 발언권이 없었다는 거죠. 결정권이 전혀 없는, 정말 무시받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다.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하지 말라. 디스파이즈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무시하지 말라. 자, 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유아들의 생존율이 별로 높지 않은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시받는 존재, 그리고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다.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30년 이상을 했으니까 제가 이것을 그래도 몇 번은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명색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 됐는데 그 3년 전에 제가 읽었던 내용들, 제가 알았던 내용들을 별로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3년 전부터 제 아내와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제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 전에 무엇을 믿었는지가 까마득해요. 도대체 뭘 믿었지 내가? 요즘 계속 그 소리예요. 제가 무엇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가?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회에서 무시받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네요. 큰일 났네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남에게 인정받고 그래도 무시받지 않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게 달려왔는데, 그리고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에 한 손을 꽉 붙들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한 손 뚝 붙들고 있는 그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는데 뭐 천국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이 등수에 들어가려면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참 큰일 났어요. 네. 3년 전부터 제 아내와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가라 해서 이제 미국에서의 생활을 남겨두고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제 아내가 했던 그 예화가 생각났어요. 예화라기보다는 좋은 비유가 되겠죠. 천국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낮은 곳을 제 아내와 제가 이야기할 때 지하 3층, 가장 낮은 자리가 지하 3층이다. 천국은 지하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다. 지하 3층에 입구가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계를 오르는 사람은 결단코 발견할 수 없는 그 엘리베이터의 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하 3층에 있다. 이게 복음이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한 층계 올라가서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하지만 약한 자들, 정말 멸시받는 자들은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낮아져 가는데 지하 3층에 가니까 아니 엘리베이터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탔더니 바로 천국에 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오늘도 그 맥락에서는 같은 이야기예요. 너희가 멸시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힘없는 자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다름 아닌 멸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자, 여기 강고, 질고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이 나오죠. 아까 우리 김용 집사님께서 sad, 슬픔과 그 다음에 sorrow가 뭐냐? 이 sorrow가 바로 강고예요. 슬픔. 그 다음에 질고는 뭐냐? 더 깊은 슬픔, deep grief.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질고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과 이 슬픔, 더 깊은 슬픔을 아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서 이분은 누구냐? 바로 멸시를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맥락에 같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멸시를 받는 자가 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힘없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투자의 기자가 누구죠? 워렌 버핏이죠. 네,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일까요? 네, 스테이크 샵이죠. 네,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워렌 버핏이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식사를 2-3시간 하는 자에게 2-3시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이베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돈을 자선사업에 쓰고 이제 워렌 버핏이 자기의 투자의 그 노하우들을 사람들에게 2-3시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얼마를 주고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할까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2022년에 그 당첨액이 우리 달러로 1,9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얼마입니까? 285억. 이 낙찰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들 5명에서 7명까지 거기 데려갈 수 있대요. 그 식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예요. 너무나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라고 뉴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285억을 내고 3시간 동안 워렌 버핏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자, 워렌 버핏하고 대화를 하려고 이 많은 돈을 주고 그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 한번 귀를 기울여 생각 없느냐?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값으로 내기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값 없이 우리 여기 오늘 이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가를 강론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이야기가 오늘 그 이야기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선 들어가려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예를 아까 누굴 들었느냐? 바로 어린 아이들을 들었다는 거죠. 낮은 자가 들어간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에 우리 설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편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교회가 바로 뭐냐? 세리들의 모임이다. 세리가 누구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죄인들의 대명사하면 세리들인데 이 세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다름 아닌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들, 비난받는 자들, 이들이 다름 아닌 세리들이다. 그 세리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기 위해서 모여있는 자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도 하고 같이 지냈던 바로 그들 세리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8절은 비난하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니 내가 한번 보겠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는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달렸을 때에 그를 보는 자들이 너나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바로 이런 비난의 소리가 이 8절의 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린 아이와 같이 멸시받는 자, 힘없는 자, 무시받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잔치집에 가거든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마라. 만약에 네가 상석에 앉으면 얘보다 더 높은 뒤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에 주인이 미안합니다. 여기는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면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느냐. 그래서 항상 초대받을 때는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보고 아니 저렇게 귀한 분이 왜 말석에 앉으십니까? 여기 더 좋은 자리가 예비되었으니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할 때에 사람들의 그 눈빛에서 나오는 그 찬사, 그것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멸시받는 자, 무시받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그 5절부터 이제 쭉 10절까지의 말씀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낮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내 믿음을 결정한다. 바로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6절에 보면 이 죄가 나오는데 바로 이 죄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이 낮은 자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그 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낮은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천국에서 너희들의 그 크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 너희들이 낮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인정받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저의 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출장을 좀 지방으로 가는 바람에 서울역으로 자주 가서 이제 KTX를 타는데 서울역에 가다 보면 그 주변에 이제 그 노숙자들이 바로 그 입구에 자리를 펴놓고 누워 있는 그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근처를 피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또 특별히 서울역 근처에 가니까 행색이 막 안 좋으신 분이 막 중얼중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내릴 때도 일부러 피해서 다른 문으로 내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제 아내랑 이 설교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제 아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낮은 사람 세 사람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라. 그 질문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낮은 자가 누구인가?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게 우리 회사에서 그 일하고 있는 외국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낮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미국에서 20년 살다 보니까 그 외국인으로서 겪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비자 문제 막 여러 가지 막 두려워요. 이 한국에 살면 뭔가 그런 두려움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는 내 나라가 아닌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낮은 자가 누굴까? 무시받는 자가 누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제 가족이더라고요. 특별히 제 아내가 늘상 했던 이야기가 자기를 가족같이 대하지 말고 남같이 대해주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가족이니까 제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내면 그래도 다른 사람은 화를 막 좀 절제하고 하는데 내 가족이다 보니까 막 화를 분노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무시받는 자죠. 어떻게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낮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신앙이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12절부터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낮은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도대체 어떤 양일까? 요즘 사회로 치면 왕따 당하는 양은 아닐까? 몸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힘든 양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시다. 말로만 너희들이 이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자를 어떻게 영접하고 대하는가가 믿음의 척도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까 말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냐? 자기를 과시하며 다스리지 않느냐? 그렇게 과시하며 다스리더라도 너희 백성들은 그 다스리는 왕과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아까 우리가 예 든 바와 같이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석에 있는 너를 상석에 앉힐 것이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나는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가장 낮은 자리에 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진 목사 너,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 스스로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을 대하는 거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내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믿음이 무엇이냐? 헤매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먼저 자기 자신이 가장 낮은 자임을 아는 것. 이 땅에 소망이 전혀 없는 죄 덩어리임을 아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영접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마치 너는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는 부둣가에 서서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열심히 연습만 하고 신용만 하고 정작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배는 타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배를 타라. 그 부둣가에서 체조하고 연습하고 거기서 제자 훈련 실컷 하지만 정작 배를 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신용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배를 타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는 완전히 버려라. 세상의 가치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붙들고 내가 양손에 붙드는 이런 삶은 결단코 오늘 말씀같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정말 어설프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의 세상 가치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다. 그래도 천국 갈래? 정말 그래도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래? 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시받는, 비난받는, 멸시받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리고 너 자신이 그렇게 죄 덩어림을 알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환영해 드려라.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로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 아니더냐.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결단 찬송